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여러분은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만은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까요? 아니면 힘이 들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이 없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잘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만 그 평안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일부러 당하게 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순종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야만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 참 많이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늘 계속되어지는데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바보같이, 정말로 바보같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행복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고의로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에 빠져야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계속 누리기를,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얻어맞고 환난을 당해야만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순종을 하기 위해 순종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미련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계속해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할 때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선물과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의 선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리석음 속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 빠져들어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부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기도에 그대로 다 적용시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혼자 찾아가서 권면해보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해라.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자, 죄를 범한 사람을 권면해서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화해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49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한없이, 7이라고는 완전 숫자니까 한없이 많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를 말하는, 그 당시에 화폐를 계산할 때 저울로 무게를 다는 제일 무거운 것을 보통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 달란트가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대략적으로 보면 1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34kg 그러면 금으로 34kg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엄청난 무게가 되지요. 근데 이 달란트가 시대마다 좀 무게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약 20kg 정도 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20kg, 금으로 20kg만 돼도 엄청난 액수가 될 겁니다. 26절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탕감이라는 의미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준 겁니다.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것이지 없어진, 그러니까 차용증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품 싹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그 당시에 장정,
남자 어른이 가서 일할 때 벌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 정도입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 동안 일을 하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 이 정도겠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누가 딱해 보입니까?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이 딱해 보여서,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억압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딱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그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요.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말합니다.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탕감이 없어진 거면 다시 가둘 수는 없는 거지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없는 셈 쳐주는 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맞죠. 요한복음 7장 맞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러 오신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안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러이러한 뜻이다, 이런 의미다 라고 하는 해석이 많이 들어있다 라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이 신약 복음서를 통독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그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참 궁금하지요? 뭐라고 쓰셨는지 내용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들, 다른 우리 남강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다른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실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터키죠.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정말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이 되었는데 겨울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그들에게 보낼 구호품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모아서 그 튀르키예로 직접 보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호 단체를 통해서 직접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 성도님들 중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시고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한없이 할 수는 없고요. 이번 주 중에 도착하는 물품들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